하늘 위에 있는 보좌, 땅 위에 있는 모든 보좌를 초월해 있는 절대적인 보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쓴 배경을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보좌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깨지고 있고 핍박 가운데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핍박과 고난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러다가는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온갖 모략을 꾸미고 또 사람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소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이 암담할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신문 바라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면 답답하죠. 바로 그 절대적인 보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엉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교회의 위상들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를 중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재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생기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계시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돌아보고 중심을 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바로 표대 되시는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흔들리는 그 중심을 잡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막 악의 세력들이 막 설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진리로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막 바로 가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핍박 중에 있는 교회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견디는데 지금 뭐 주어진 상황이니까 남한테 돌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참 그런데 염려와 불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없어질 것 같은 불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1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이렇게 하면은 2장 3장 계시록 7교회 지상교회에 대한 예언 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묵시적인 표현 보면 지금부터 자금 이후로 2일 후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상의 순서라기보다도 새로운 계시가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묵시적인 그 표현으로 이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시예요. 어떤 계시가 펼쳐지고 있냐니까 환상 속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는 겁니다. 하늘에 이제 문이 크게 열려 있었으니까 굉장히 그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 환상을 굉장히 환상 속에서 그 하늘에 열린 문을 입체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하늘에 큰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무슨 문이냐 하는 것인데 이 문은 뭐 천국으로 가는 문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상 너머에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 어떤 새로운 말씀과 계시의 세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계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죠. 이리로 올라오라. 보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있는데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사다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될 때 마치 몸이 하늘로 막 이끌려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쫙 빨려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빨려가지고 쫙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현실을 극복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계시의 세계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니까 어느 순간 현실은 간 곳 없고 내가 쫙 빨려서 완전히 별천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교회는 아주 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섬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터키에서 밤모섬 가는데요. 그렇게 항해가 어렵대요. 배가 막 엉망이래요. 그 당시에는 가면 못 나옵니다. 완전 유배지입니다. 그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채석장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최고의 핍박 유배지에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과연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핍박을 통과하고 나서 과연 남아있는 것이 있을지 그들을 아는 것은 아닐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참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7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부흥되는 교회였습니까? 터키 지역은요, 지금은 뭐 다 망가졌지만 그때는 초대교회에서 최고로 부흥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암초에 걸렸습니다. 당구에 이제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답답한 현실이 그렇게 답답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 불안한 것이 잔잔해집니다. 잠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죽든지 좀 기다렸다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이 지상권 너머 훨씬 너머에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 뭐가 있느냐?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새로운 열린 문이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칩니다. 왜 소리치느냐? 완전히 현실에 빠져 있으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면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안 들립니다. 천사가 있다가 올라오라, 들어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두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현실 세계에 다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결론이 뭡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게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 세계는 모든 게 한계가 있고
결정이 돼 있고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무조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현실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장날 일이 있더라도 또 다른 세계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서 끝났다고 하는 그 인생의 순간 속에서 거기서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영역이 막 회복됩니다. 힘을 막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죽을 힘 하면 안 됩니다. 이 계시의 세계 속에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 속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생한 계시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현실은 참 아담하고 미래가 없는데 그 현실 너머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느끼고 살고 만지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환상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이제 보여주신다는 건데 요한이 그 절박한 미래의 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아마 유배가 풀려서 그가 섬겼던 바로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가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이후에 마땅히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응당 그래야 된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지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하고 해도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요? 주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적인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현실, 이것이 마땅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뭐냐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될 일, 우연히 일어날 일, 이게 이제 현실 세계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 그런 자연적인 현실이 없어요. 기독교는 전부 다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건 계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내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은 된다. 그것도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니까 운에 의해서 우연히 운에 의해서 된다. 이것도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반드시 100% 된다. must 필연적이다.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성도들은 되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적당하게 사는데 어려움 딱 생기면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도요, 뒤에 가서 망가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새벽 기도도 나고 반응을 해요. 어릴 때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결과가 좋지 않고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점점 돌파구가 없고 미궁에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이 약할수록 그런 현상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하다가는 나의 미래는 절망이구나, 파멸이구나.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거는 자기가 뿐만 아니고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 내게 괜히 믿음생활 하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지. 괜히 교회 이렇게 했다가 그냥 교회 하나 말아먹는 건 아니가. 이런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연스럽게 될 일을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 뭘 보여줍니까? 마땅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이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런 것들이 마땅히 될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4장 5장은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막 뭡니까 이거 망원경을 가지고 막 밑을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줘요. 굉장히 깊이 있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답답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죠. 6장 이후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 6장 이후에 일어날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7인 재앙이 나오고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의 성격이 좀 다르고 가면 갈수록 또 농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만 계시록 볼 때마다 인, 나팔, 대접 이게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재앙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이게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냥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역사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싸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황제 숭배와 싸워야 되고 핍박과 싸워야 되고 온갖 악한 제도와 싸워야 되고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이거 막 싸워야 되고 다 싸워야 돼요. 전쟁도 겪어야 되고 천재지변도 겪어야 되고 이단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냥 세속적인 악한 사상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엄청난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주님의 계획대로 승리하신다. 그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서신인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역사섭니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길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일 때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생각이 막 굉장히 앞서가요. 지금 상황은 그까지 안 갔는데 미리 10년 후를 내다봅니다. 30년 후를 내다봐요. 거기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리 속단합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자포자기하자. 해봐야 안 된다. 뻔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단을.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어떤 설교를 해주냐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그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지킬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미래는 불행할 거야.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살기가 힘들 거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모들 중에서 자식 세대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세대는 한 세대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6.25 끝나고 나서 4.19 세대, 보릿고개, 새마을 세대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근데 그때 애들을 더 많이 낳아버렸어요. 베이비붐 시대가 막 얼마나 소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막 어떻게 이유 불문 막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문명의 이기가 창궐합니까? 애를 안 낳아요. 결혼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런 표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데 안 나요. 안 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낙천주의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이렇게 염세주의자고요. 굉장히 센티멘탈하고 예민합니다. 낙엽이 하나 떨어져도 뭐 덜컥 무슨 뜻인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왜냐하면 늘 죄를 생각하니까. 현실 도피적이고 무책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있어요. 불투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뭐죠? 그건 현실이라는 인정해요. 팩트 인정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섭리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움직입니다. 악한 세력이 막 날 때 네 거가 이 나라 네 거가 세상에 네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막 칼자루 들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절대로 넘지 못해요. 어떤 한계가 딱 있어요. 하나님께 요까지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요까지가 됩니까? 그 애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거 다 주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요까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악한 자를 제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완전히 현실에 파묻혀서 같이 망하든지 운명에 기대는 아주 비관적인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게 하시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작은 대화를 통해서 주위의 상황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느끼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에는 뭐냐? 신앙은 관점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앙 어떤 능력이라든지 체험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력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보느냐.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천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것으로 현실을 보게 되면은 보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옛날 카메라들 보면은 이렇게 탁 그 물체를 볼 때 조리개를 돌려가지고 희구무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돌려가지고 초점을 탁 맞으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리고 불투명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조리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맞추면은 어느 순간 딱 맞아져요. 그걸 보고 현실을 딱 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 바로 이런 관점은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다 엮어냅니다. 그게 신기해요. 이것은 신문을 본다고 되지 않고요. 잡지책을 본다고 되지 않고 유튜브 아무리 많이 보고 요즘 텔레비전 뉴스 보면 더 헷갈려요. 절대로 안 돼요.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낙심하고 더 침체하게 하고 더 못 살게 만들고 그렇게 뭐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계속 적용하고 주님께 계속 핀트를 맞춰가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르다는 것을 계속 증거로 확인해 주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평안이 와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그리고 삶이 점점 구체화되고 단순화되고 묘가 지면서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을 보았을 때 이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이셨죠. 보좌는 이제 통치를 상징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한 사도가 보니까 그 보좌는 한 번도 비어진 적이 없습니다. 통치자도 한 번씩 뭐 화장실 가고 그냥 어떻게 출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보좌는 계속 영원히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위치가 하늘이에요. 고대 왕들은 그들의 권위를 보좌의 높이로 나타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높은 보좌는 로마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절대적인 위치에서 군림하고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복음 전도제에 걸려가지고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해를 당했던 것이죠.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을 보았을 때 또 다른 한 보좌가 있었습니다. 참 성경은 위대합니다. 그분이 로마 황제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황제의 찬악상에 대해서 비웃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다 계층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지만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인간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사다리가 높아도요.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끊어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다리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상이 뭐냐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뜨리는 것이죠. 어디 감히 우상이 하나님하고 견지려고 하나? 그런 게 깨는 거예요. 그거. 로마 황제는 하나님처럼 지금 절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무한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독재자가 절대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말로 중에서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유물론의 이데올로기로 영혼들을 막 세뇌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세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영혼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막 사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결국 그 결과는 뭐냐? 추하고 부패해서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늙은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의 일부를 이양을 했기 때문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치고 축복받은 인생 없어요. 되게 망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마땅한 생각과 처신을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딱 한계를 지어줘 놨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사회가 잘 돌아가고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교회가 잘 돌아가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될 때 되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카테고리 안에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막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냥 허틀어 놓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그거 우상이구나. 그래서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자리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력과 명예나 지위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피로 산 성도가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건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찌르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상대로 싸워서 망하지 않은 권력, 세력은 없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로마의 영광, 사람들이 막 껌뻑 죽어버렸습니다. 1000년 이상을 버텨낸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복음이 로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끝까지 싸웠으면 해체되죠. 근데 복음에 굴복을 했어요. 나치, 공산정권, 독재정권, 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죠. 왜냐니까? 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냐? 우상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 외에 교회는 절대로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통제받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무한히 높아지고 편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편안합니다. 왜 안 편안하냐? 너무 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밑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뭐 변수 부릴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높아지고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고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산 꼭대기는 바람이 아주 셉니다. 그거. 왜냐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독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독재는 통치자가 자기 자신의 통제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제하는 과정, 계속 쪼다 보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독재가 어딨어? 전부 다 뭐 제일 민주적이죠. 뭐 제일 아랑이 넓고 제일 뭐 덕이 높은 사람이죠.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상이 되게 될 때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특징이 뭐냐? 무한히 자기 자신을 높일 때, 강화시킬 때 하나님 가만 안 계십니다. 변수를 너무 많이 줘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막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통제를 해나가야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인간 통치자의 오만과 독선과 무지를 응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왜 하나님을 놓칩니까? 안에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하나님 없이 뭔가 뭐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생기느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계속 나타나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여기 2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거 겨우 해결하면 요 3가지 문제가 생겨 있어요. 집원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이. 왜냐니까 그 변수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죠. 왜 우상을 안 깨뜨리느냐?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깨기 전까지는 너의 삶에 평화 없다? 하면 할수록 변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거 뒤집을 하다 병 걸리고 망하고 깨질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죠. 우리의 생사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절대적인 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이 사라집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보좌가 보입니다. 다른 거로는 안 돼. 내 공로로도 안 되고 내 물질로도 안 되고 내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던질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문이 크게 열려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신앙은 맥을 추지를 못합니다. 그토록 대단하게 보이는 것도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딱 되면은 조락을 합니다. 최전성기 때 이미 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망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긴다 하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끝나도 하나님은 안 끝난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끝나면 하나님도 끝난 거예요? 내가 힘 빠지면 하나님 힘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결정을 다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불신이죠.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말씀이 들어갈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한 가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한 가지를 자랑해도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가 그래도 붙들고 있었다. 완전히 가지는 않았거든요. 가다가 불신한적인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고 자기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먹고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이에요. 뽕나무가 뽑히게 해버리고. 이거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나를 결정적으로 떠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몇 번 발을 댕겼다 냈다 세상으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죠. 골백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래도 남아있었어요. 이야, 기도 막 하다가 한 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늘 보좌에 자정에 계신 분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그냥 그때 되면요. 이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달라고 은혜만 베풀어 달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그 보좌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던데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영광스러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고 벽옥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그분에 대해서 빛으로 무지개로 벽옥으로 묘사한 것은 그분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석은 일단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스가 나면 안 돼요. 보석은 영광이 있습니다. 보석은 다른 빛이 비쳐서 빛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진정한 보석이에요. 보석은 그 자체 안에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보석들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 보석의 색깔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보석이에요. 성경은 보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석이에요.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고귀해요. 흠이 없죠. 보석입니다. 주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은 투명하고 깨끗한 거룩성을 나타내죠. 홍보석은 이제 붉은 빛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지만 그 죄인들에 대한 그 사랑은 뜨겁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홍보석이죠. 무지개는 노아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홍수로 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52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중국은 한 석 달 동안 비가 지금도 내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로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보존 언약입니다. 지난번에 저기 업사무소 지금 중대장 그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사진을 준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능평교회 막 무지개가 막 드리워져 있는 사진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쫙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참 저거 감사했어요. 능평교회가 여러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드려놨구나, 지켜지고 있구나. 참 감사하잖아요. 이게 녹보석은 보호색입니다. 안정감과 평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시고 고귀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거짓이 단 1%도 없으신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변덕이 줄 것 같아요.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늘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뭔가 그늘진 게 있어요. 아무리 순수한 사랑을 해도 뭔가 찝찝한 게 있다니까요. 뭔가 위대한 봉사를 해도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의심이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니까요. 너무 깨끗하세요. 우리 자꾸 뭘 하고 나서 좋은 일 하고 나서도 막 이상한 생각 많이 해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참 대단하죠. 이 세 가지 보석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순수해지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예루살렘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12성곽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12성곽은 교회입니다. 성도의 신약 교회입니다. 그럼 이 보석이 어디에 박혔냐? 그 예수님께 있었던 그 보석이 교회에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교회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보석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회를 연단해서 막 보석으로 만들어놔요. 어떤 사람 홍보석으로, 순수한 사람은 막 그냥 벽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빚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품과 본질을 고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보석이 되게 할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안하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에 계시는 여전히 넘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있을 때 도리어 이 위기와 어려움들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가장 존귀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저희들을 빚어낼 줄 믿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